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다시 한 번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요한복음 시리즈가 끝이 나고 이제 한동안은 예수님 닮은 교회,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닮은 사람들, 꼭 그 한 배에서 난 형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혀 남인데도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뭐 부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프로 중에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으로 누가 나왔냐면 가수 전인권 씨가 나왔고, 전인권 씨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나머지 5명이 나와서 커튼 뒤에서 전인권 씨 포함 6명이 한 노래를 소절씩 잘라가지고 부르면 누가 진짜 전인권인지를 맞추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TV 프로입니다. 이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많은 판정단들도 나오지만 그 전인권 씨의 지인들도 나옵니다. 함께 가수 활동을 하고 뭐 수십 년 동안 같이 친구로 지냈던 사람이 나와서 사회자가 묻죠.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면 콧방귀를 낍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30년째 같은 무대에서 활동을 했는데 숨소리만 들어도 안다. 뭐 말을 안 해도 커튼 뒤에 몇 번 방에 들어가 있는지도 보일 것 같다. 뭐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주가 울리고 이렇게 6개의 방에 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꺼져 있고 1번 불이 켜지면 1번 방에 있는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쭉 노래가 울려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 회심의 미소를 짓지요. 왜냐하면 1번 생각합니다. 당연히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치고 2번 방에 불이 켜지면서 2번 목소리가 나오면 일제 패닉에 빠집니다. 갑자기 똑같은 목소리가 2번 방에서도 나오니까 갑자기 1번인지 2번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다가 6번 방까지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일제 완전히 일어나서 우왕좌왕 하면서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도대체 누구냐고 연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얘기하죠.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고. 30년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최근에 제가 보았고, 그리고 예전에도 몇 번 봤는데, 이제 나중에는 한 명씩 탈락이 될 때 사회자가 묻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똑같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는, 노래할 때는 목소리가 똑같은데 자기 목소리는 전혀 다른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노래할 때 전인권 씨 또는 누구 가수의 목소리를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목소리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래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사람 목소리를 이렇게 꼭 닮게 부를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전인권 씨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가수가 전인권 씨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전인권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힘든 시기를 지냈습니다. 등등, 자기가 왜 전인권 씨의 목소리를 모창하게 되었는지, 힘든 시기에 자기를 살려준 그러한 노래였다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굉장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존경하면 닮게 되고 사랑하면 닮게 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주목해서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모양을 닮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닮으면 나중에 너 누구 닮았다 하다가 만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수들이, 그 가짜 가수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1등 못해도 오늘 이분하고 한 무대에, 제 평생의 소원인데 한 무대에 서게 된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 닮은 교회입니다. 예수님 닮은 교회.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 우리 미남집 내외 교회만 해도 5만 개입니다. 5만 개.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많은 교회들 중에 예수님을 꼭 빼닮은 교회가 있고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슬프게도 예수님 닮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닮지 않은 교회가 있고, 이름만 무슨 교회에 붙어 있는 그러한 교회도 있고, 실제로 예수님을 닮은 교회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Church is the body of Christ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똑같이 흉내 내야 그게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을 하면서 행동은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면 이건 몸이 아닌 거지요. 따라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정의가 분명하다면 교회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예수님 닮은 교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딴 거 없어요. 꼭 예수님처럼 흉내내면 돼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고 예수님이 떠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떠나서 너희를 위한 집을 지으러 간다. 근데 슬퍼하지 마라. 내가 교회를 남겨놓고 간다. 교회는 내 몸이다.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아직 남은 사역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서 감당하지 않고 교회가 남은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것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갈릴리에 하셨던 그것을 오늘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붕어빵처럼 흉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존재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하셨던 것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대로 붕어빵 찍듯이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사역한다면 자연스럽게 남들이 얘기할 겁니다. 야, 당신 교회는 어쩜 그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붕어빵이냐고. 어쩜 당신 교회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냐고. 당신 교회는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냐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그러나 안 믿는 분들조차도 눈으로 예수님을 못 봐도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서, 야, 저 교회 보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겠다 하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닮는 법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닮으려면 첫째는 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러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되게 존경하고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연구해가지고 똑같이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나중에는 닮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소원은 예수님 닮고 싶어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뭐 예수님 닮고 싶은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름이 그렇게 정해져 놓고 이름에 맞게끔 행동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름하고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는 교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님 닮고 싶어 하지만 불행하게도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소원은 예수님 닮은 교회로 인정받는 것인데, 이번에도 제가 우리 아까 이전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대표기도 해주셨을 때 말한 것처럼 이번 목요일 금요일 날 산호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캘리포니아에 제가 이틀 동안 목회자 전국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인 전국 총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1000명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호스팅을 하게 되었는데, 똑같이 미 남측 내외 베트남 총회가 그 산호세 캘리포니아 메리엇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참석이 1300명이었어요. 1300명. 그리고 실시간 접속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3500명 실시간으로, 나중에 계속 클릭해서 듣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그 규모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 놀란 게 처음으로 한국 사람을 주강사로 세웠다는 게 너무 놀랐고요.
세 번째 놀란 게 그 영어로 설교하고 왔다는 제 자신이 더 놀랍습니다. 하여튼 가서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I love my church였습니다. 그리고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Do not try to love unseen Jesus, but try to love your church, which is the body of Christ.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That's the best way to love your Jesus.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Since Jesus said, this is my body. 예수님이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자기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러 가는 바울을 향해 예수님 나타나셔서 사울이었던 시절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다메섹에 있는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지 않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Why do you persecute me?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제일 중요한 일, 교회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는 따라서 예수님의 몸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걸 흉내내야 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절하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많지만 정말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알려주려고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이걸 예수님의 삼중사역, Three Ministries of Jesus Christ. 그게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삼중사역을 요약해 놓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삼중사역입니다. 영어로 하면 분명합니다. Jesus went throughout Galilee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es among the people. 사람들 사이에 병을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사역은 순서를 조금 바꾸면 첫째 preaching, 두 번째 teaching, 세 번째 and healing.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삼중사역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정확히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preaching the gospel,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teaching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비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healing the people,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그리스도의 남겨진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preaching the gospel, 복음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냥 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야 그 교회가 예수님 닮은 교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번 보세요. 갈릴리에 계시든지 예루살렘에 계시든지 이분 남들 다 피해가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에도 우물가에 한 여인조차도 놓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 He preached the gospel, good news. 예수님이 항상 좋은 소식이 있다 들어볼래?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죄사함이 받았다는 거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다 얻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나라가 직접 너를 찾아왔다. 그게 나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가는 곳마다 그 일을 선포하셨던 것. 누구든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예수님 다 받아주셨던 거죠. 우리 세미양교회가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4월에 방글라데시를 다녀오고 또 인디안 지역에 6차까지 다녀오면서 약 170여 명의 성도들이 해외 또는 미국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었다는 것. 저도 많은 교회에 또 대표 선수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번에도 1,300명 모인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온 땅 가운데서 흩뿌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복음이 죽어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 닮은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지 들고 우리가 10몇 년, 15년 이상 지금 가까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그로서리 스토어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열심히 식지 않는 이상, 그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 교회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 닮은 교회일 것입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에서 점점 우리 교회 안에 한국인이 아닌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건 전도의 열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기 선교 나가고 장기 선교로 나가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이상 세미양교회 예수님 닮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난민 교회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격려하고 홈리스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세미양교회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교회라고 하나님도 사람들도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뭡니까? 세미양교회 사방 백리 안에 복음 못 듣고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자. 세미양교회 목장 사방 십리 안에 복음 못 듣고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자. 세미양 성도 사방 일리 안에 복음 못 듣고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 닮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닮은 사람에게 정이 가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으면요, 예수님이 보다가 야, 너 어떻게 나를 닮았냐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세미양교회가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면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를 어찌 예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Teaching the Word of God, Teaching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닮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닮은 교회는 그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난 뒤, 아이 목사님 이번부터는 이제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딱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 천국만 가면은 더 욕심 없으니까 뭐 성경 배우라, 성경 뭐 신앙 성숙을 위해서 뭐 금요일 나와라, 목장 참석해라, 자꾸 신앙 성숙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성경 배울 마음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싫어요. 뭐 제가 애기입니까? 나는 교회 와서 양육이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이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내가 뭐 애기입니까?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양육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까? 결국은 그런 분들은 믿음이 떨어져 나갑니다,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Preaching the Gospel에서 그 복음을 듣고 온 사람에게 Teaching the Bible in the synagogue,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가능하려면 성도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스스로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하는 거지요. 성도들이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공부는 무슨 공부냐? 훈련은 군대 갔다 오는 것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무슨 성경 공부냐 하면서 배우는데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목사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서 설교해야 되고, 교실에서 훈련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 일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겨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금요일 밤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성경 공부하는데도 배우고 101, 601, 301, 401 목자 훈련반 배우고 전도학교 배우고 복음학교 배우고 계속해서 배우면서 밤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배움에 열심을 다하는, 다시 목장의 주중에는 참석해서 들었던 말씀을 다시 되뇌이면서 성숙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가져오는 것, 그게 예수님 닮은 성도, 예수님 닮은 교회의 특징인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만 전파하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복음 전파해서 돌아오는 사람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분들도. Healing the sick,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역, 이게 세 번째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인데요, 예수님 닮은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영혼육에 병든 것을 치료해 주는 교회, 그리고 치료함 받은 성도들은 나아가서 또 그러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들로 군사가 되는 교회, 이게 예수님 닮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조크나 하면서 하하 웃고 영혼에 아주 가벼운 위안만 얻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육을 치료하는 교회,
healing the people, healing the sick. 아픈 사람들을 고쳐내는 교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교회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보고 안 됐네요, 어쩌다 그런 병을 얻었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손을 잡고 그 사람 몸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해 주면서 눈물로서 그 병을 녹아내리게 하는, 불치의 병도 떠나가게 하고 어떤 암덩어리도 떠나가게 하면서 생명의 생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그래도 주여 히스기야의 생명 15년 연장하셨는데 이 사람 생명은 왜 안 됩니까 하고 고집스럽게 붙들면서 그 육신을 치료해내는 치유하는 공동체. 마이클 프로스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치유하는 공동체. 육신의 병뿐 아니라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정신이 병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이 벌써 완전히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생각, 마약의 중독에 빠진 사람, 어떤 도박의 중독에 빠진 사람, 음란의 중독에 빠진 사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영혼이 정신이 병든 거니까 그들을 고쳐내는 것, 중독을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영을 치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큰 믿음에 좌절한 사람들, 영이 병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전달하고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해서 그의 식어진 영혼이 다시 회복해 되고 소생케 되어지는 것, 육신도 고치고 병든 정신도 고치고 낭망한 영혼도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교회 될 때 그 교회를 일컬어 예수님 닮은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보고 인상 찌푸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을 고치라고, healing the people, 사람들을 고치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사람들을 부르실 때 힘 있는 자들은 오라, 돈 있는 자들은 오라, 권력 있는 자들은 다 와서 나 좀 도와다오. 예수님 이러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한 자들아 오너라,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너라. 다 그런 세상에 살다가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한 발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람, 수고하지만 열매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 지치고 지쳐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좀 오십시오, 돈 있는 사람 오십시오, 권력 있는 사람 오십시오. 그런 사람 오면은 반색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또 돌봐야 되는 사람이 오면은 인상이나 찌푸리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닮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 두 팔 벌리면서 어서 오십시오,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얼른 와서 가장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해줄 때에 그 교회가 예수님 닮은 교회가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나라를 일으킬 때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어디 힘 있는 장수들이 왔습니까? 멍든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이 와서 그곳에 취함을 받았을 때 나라를 일으키는 훌륭한 1등 공신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치료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치료해내는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가 그걸 다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이뮤 시스템이 완벽한 그러한 힐링 커뮤니티, 그러한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구가 누구를 닮으려면 그 사람 행동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닮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 행동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크게 세 개로 캐러고리 나누면은 복음 전파하셨고 가르치셨고 치유하셨다고 했던 것처럼 교회는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잘 전달되고 있는가? 그래서 영혼이 계속 구원받고 저기에 침례를 받는가?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온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치되어지지 않고 치료받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처음에는 왔다가 훈련받고 난 뒤에 누구를 치료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군사들로 자라나고 있는가? 계속해서 점검할 때에 그 세 가지 사역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누가 뭐래도, 누가 고개를 흔들어도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꼭 나를 닮았구나. 예수님 닮은 교회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크게 볼 때 첫 번째입니다. 누군가를 닮아갈 때 첫 번째, 그 사람 행동을 따라하라. 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을 바라보라 합니다. 닮고 싶다면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보면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봅니다. 여러분, 누구 모창을 잘하거나 누구 행동을 잘 따라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 사람만의 특징을 딱 보고 그걸 따라하면 남들은 똑같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봐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 예수님이 눈동자를 어떻게 돌리는지, 입술 모양은 어떻는지, 어떤 환경에서 제스처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말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려면 예수님을 주목해서 봐야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중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주홍 글씨를 쓴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또 하나의 단편 소설입니다. 큰 바위 얼굴. 주인공이 어니스트죠. 어릴 적부터 어니스트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큰 바위 얼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믿고 있었죠. 저 큰 바위 얼굴은 언젠가 우리 동네를 찾아오는데 위대한 성자로 찾아온다. 그때 이 어니스트의 마음에 작은 소원 하나가 생기죠. 나도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내가 우리 동네에 올 큰 바위 얼굴을 내가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그는 조금이라도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찾아가서 저분이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나 쳐다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 보니까 권력은 있는데 큰 바위 얼굴을 얼추 닮기는 했는데 그 사람 속에 야망이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니다. 또 절망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니까 돈 많은 사람이 그 내가 바라봤던 큰 바위 얼굴을 닮았는데 보니까 그 탐욕이 많아가지고, 야망은 없는데 탐욕이 많아가지고 저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니다. 그렇게 성인 존경받는 4명을 만났지만 실망하죠. 마지막에 만난 사람 한 시인을 만나게 되는데 품위가 있고 인품이 있고 그 어떤 말하는 데 있어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것을 보고 그가 쾌재를 부르면서 드디어 내 평생 찾던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을 저 시인의 얼굴 속에서 발견했으니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하고, 이 어니스트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설교자, 목사가 되죠. 그러고 난 뒤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시인이 문득 앉아서 그 설교를 듣다가 그 동네가 평생 기다려온 큰 바위 얼굴을 저 앞에서 설교하는 저 어니스트 설교자가 닮았다는 것을 알고는 그 시인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주목들 하시오.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얼굴이 앞에 있는 저 목사님의 얼굴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걸 알아챈 사람들이 앉아서 웅성웅성거리면서 맞다 맞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어니스트는 당연히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웃으면서 고개를 흔들고 자기 마음속에서 진짜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그 단편 소설은 끝이 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릴 적부터 큰 바위 얼굴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쳐다보면서 자랐던 어니스트가 결국은 큰 바위 얼굴을 가장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바라보면, 사모하면, 사랑하면 나중에 그 사람을 어느새 닮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힘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upon Jesus.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바라보면 닮는다.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 닮을 수 있다. 우리 세미양 교회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가장 닮은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서로 성도를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목사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 되어야 합니다. 사람 바라보세요. 결국은 사람 닮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을 김 집사님으로 정해놓으십시오. 김 집사님을 절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바라보는 대상을 넘어설 수 없다고요. 따라서 여러분의 바라보는 대상은 어떤 사람도 목회자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겁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뿐이니 예수를 바라보자가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자입니다. Only Jesus. Only Jesus.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기뻐했다가 실망했다가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기쁘고 누구 때문에 절망합니까? 예수님 바라보다가 예수님 앞에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결코 실망치 아니할 것이다.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의 큰 바위 얼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눈 뜨면 창문 열고 바라봐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다가 또 창문 열고 바라봐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잠들기 전에 다시
창문을 열고 별과 함께 바라봐야 될 그 얼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큰바의 얼굴은 오직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음마 때부터 노년에 이르러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쳐다보아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그분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다 못해 내 마음으로 들어와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펴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 발견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내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기도.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뒷모습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여러분은 Jesus Reminder,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한 분 있고 두 분 있고 세 분 있고 Jesus Reminder들이 이 본당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 교회는 예수님 닮은 교회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일이 어찌 하루아침에 가능하겠습니까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에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살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와서 어이, 자네 보면 꼭 예수님 같은 거 알아? 이런 말 듣고 죽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미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똑같이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미양교회는 예수님 닮은 교회라는 그 소문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겠냐고요.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이 궁금해? 그럼 세미양교회 가봐 라는 말 하지 않겠냐고요. 예수님 닮고 싶다면 예수님 바라보고 날마다 바라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 변하지 않고, 예수님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예수님만 여전히 그곳에 산처럼 버티고 서 있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기다리시고, 굳건한 산처럼 서서 우리를 낮에 해에도 보호해 주시고 밤에 달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 믿음은 위험합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고 변하는 존재고 언젠가는 죽고 마는 소멸의 존재입니다. 능력은 손끝만큼도 없는 무능한 존재이고 본인의 죄도 해결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고, 이런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한 사람은 머지않아 다 넘어질 것입니다. 만약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언젠가는 흔들릴 날이 옵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고 최 목사, 김 목사, 박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브리서가 얘기하는 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거꾸로 해석하면 뭡니까?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할 것이고,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방법도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것도 예수만 바라볼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안 흔들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서 찬송에서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만세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세반석, Rock of Ages. 수많은 세대가 만 번이 바뀌어도 그 반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만세반석. 만세반석, 만세반석이 아니라 만세 동안 있는 반석, Rock of Ages. 오고 오는 세대가 천 번이 바뀌고 만 번이 바뀌어도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산처럼, 저 높은 로키 산맥처럼 버티고 서 있는 분, 절대로 사라지지도 변하지도 않는 만세반석.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사람들은 다 내 앞을 지나가도 산같이 버티고 있는 그 주님은 만세반석되어 내 앞에 계시니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수도 없이 불렀던 찬양 하나가 제 마음에 다가와서 제가 부르지는 않고 우리 영상으로 짧게,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는 분, 날 향한 그 사랑. 우리 이 찬양을 한번 영상으로 1절만 듣고 말씀을 마무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해 보세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땅 끝까지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좋은 시날 평지를 만났을 때, 야, 여기에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탑 하나를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고는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약속을 합니다. 요 탑이 보이는 데까지만 살아라. 혹시 눈을 들어 봤는데 이 탑이 안 보이면 너무 멀리 간 거다. 빨리 탑 보이는 데까지 돌아와야 된다. 정착하고 살다 보니 사람 숫자가 자꾸 애를 놓으니까 늘어나니까 사람이 사는 반경이 넓어지니까 탑이 보여야 하니까 탑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양을 치든지 뭘 치든지 멀리 갔다가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탑이 안 보이니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하고는 막 다시 돌아가다가 저 멀리 바벨탑 꼭대기가 보이기 시작하면 안심하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그 바벨탑은 자기들의 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아무 상관없고 바벨탑이 보이는 곳에 있으면 나는 안전한 반경에 있는 것이고 바벨탑이 안 보이는 곳에 있으면 나는 너무 멀리 와 있다고. 그러면서 바벨탑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곳에 머물게 하기 위해 높아지고 높아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전 인류가 쳐다보고 있던 바벨탑을 더 이상 쳐다보지 말라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나 여호와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대상에서 눈을 떼십시오. 그리고 fix your eyes upon Jesus. 여러분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십시오. 부부가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는 게 아니다. 둘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다.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목사가 성도를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한 방향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행동을 흉내내면서 마음 다해 사랑하면 어느새 우리는 그분을 닮아 있는 교회, 닮아 있는 성도가 될 것이고, 언제든지 바라보는 그분은 상같이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우리의 힘이요 방패요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무엇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심을 하기도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가장 오랜 시간 머물러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까? 자녀입니까? 꼭 되고 싶은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오늘 눈을 다 떼십시오.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앞에 꿈쩍도 하지 않고 산처럼 계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온전함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사람들이 당신 주님 닮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여, 제 눈을 들어 주를 다시 바라봅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었던지 간에 오늘 다시 제 눈을 들어 예수만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람을 향했던 눈,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향했던 눈, 이곳저곳에 머물러 있어서 한숨만 나왔던 저의 눈을 열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바라볼 분 주님, 내 바라봄의 이유 주님, 내 평생 사모하면서 바라봐야 할 그분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 주님, 여전히 그 자리에 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세미안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오 주님,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오 주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늘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릴. 주님께서 날 이끄시네. 주님께서 날 이끄시네. 주가 항상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의 도움이시.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네. 영원히. 오 아버지, 주님은 산 같아서 온 세상을 돌고 돌아 다시 돌아와도 그 자리에 계시고, 낙마하고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눈을 들기만 해도 그 자리에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세미한 전 성도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 닮았다는 그 영광스러운 한마디 듣고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기기로 소원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